자,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외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산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면 성경의 여러 가지 파편들,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성경 안에 보게 되면 구약의 많은 제사가 이 양을 통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 제물이란 말은 본래 의식이나 제사를 할 때 그 제사나 의식의 대상에게 바치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제사에 쓰여지고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제물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 제물을 머리 위에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것들이 전가되게 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좀 특이한 말씀이 등장하는 게 1절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되어 있어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음이 기본입니다. 죽어져서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릴 때 피는 하나님의 것,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피를 받아 이 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산제물이란 말이 형님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 산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는 제물이라고 했을 때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때 드려지는 산 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죽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로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물은 무엇입니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죽음을 전제로 한 육적 제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살아있는 채로 온전히 나를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거, 그런 예배가 무엇일까요? 2절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삶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시대는 흘러갑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했던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386 세대에는 시대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고, X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기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마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시대가 흘러가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유행하는 수많은 유행이 지금의 유행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고 너희의 자유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태어나냐면 내가 해오던 삶이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3일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새롭게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나는 체계적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3일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 삶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마음을 바꾸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 삶이 필요한 겁니다.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생에 처음에 집 마련한다, 뭐 결혼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젊은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애환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남자 주인공이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완전 로봇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 자기 원칙, 거기에만 마저 사는 사람. 다른 사람과는 마음도 통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 드라마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느냐? 어떻게 로봇 같던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느냐? 그것은 그에게 이 여자 주인공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부딪히는 시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갈 때 내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대를 본받는 삶이 나의 중심이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는 세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한 이야기 중에 이 보석감별하는 최고의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이 보석감별을 이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석을 갖다 놓으면 딱 만지는 순간 그런 말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처럼 과학이 뛰어나게 발전된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져만 보면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스승에게 한 제자가 찾아갑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이렇게 보석 감별하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하도 설득을 하니까 이 스승이 이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쳐 주는데 참 엉뚱한 거예요. 그에게 보석 하나를 가지고 와서 손에 쥐라고 합니다. 그 손을 쥐고 이야기를 하는 거.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느냐, 지금 무엇을 해왔느냐, 넌 앞으로 어떤 인생을 하고 싶냐,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는 거.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빛이 반사가 어떻게 되는지, 각도가 어떻게 나와야 이것이 정상인 건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주구장창 수다만 떠드는 거.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넘고 한 달이 넘었는데 매일같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보석을 붙잡고 수다만 떠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다 이제 도대체 안 되겠다. 이렇게 시간만 날릴 수 없다. 1년이 지났을 때 그 제자는 스승에게 이제 마지막 수업을 받고 떠나가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주인을 만나서 말하려고 할 때 주인이 또다시 보석을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손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다른 느낌을 받게 돼요. 자기가 항상 만졌던 그 보석은 똑같이 생겼는데 만지는 순간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선생님. 겉모습은 같은데 왜 다를까요? 그러자 스승이 얘기합니다. 너는 그동안 이 보석을 붙잡고 있으므로 이 보석의 느낌을 너의 몸으로 체득하였다. 이제 네가 만지기만 해도 그 보석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는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 내가 이해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말씀을 손에 붙들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앞을 오고 갈 때 보이는 문설주에 말씀을 써붙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번 말씀을 펴보는 습관이 돼 있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는 습관이 돼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봐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대에 흘러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